주님 예수님, 오늘은 5월 5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지요. 생명에 대한 진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신앙이라는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 문화 전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시의 원점이신 하느님을 달라질 때마다 확인하여 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식상으로는 해석학적 과제요, 실천적으로는 토착화의 과업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농부에, 당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지중해 연안 지방에 많이 자생하는 품종인데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당신과 그리고 믿는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그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본 가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끔 잘라서 손질하시고 밖에 던져 마르게 되면 불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유다인이었던 사도들을 위시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다교 규정에 따라 할례를 받아 생활하던 관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유다인들의 문화와 종교 양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안식일 회당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생하는 포도나무의 현실이었다면 골수 유다인이었던 바오로가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문화적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본시피 유다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선교 활동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다 문화와 종교 양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교회 사상 첫 번째 공회로 볼 수 있는 사도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비유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다 종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건전한 고유 문화와 종교 자산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독서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포도나무를 옮겨 심어 다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퍼뜨려야 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토착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가 로마 문화권의 한복판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비록 하느님도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미 그곳에 형성되어 있던 높은 수준의 그리스 로마 문화와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토착화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작업은 아시아 등 다른 대륙 문화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리 잡았던 서구 사회에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사조가 발달하면서 신앙 진리에 배치되는 물질 만능 풍조와 반생명 문화도 퍼졌습니다. 말하자면 포도나무가 아닌 이질적인 나무가 뒤섞여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서구화와 복음화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어 뿌리내리게 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참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일부터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땅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못지않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생명적인 풍조는 물론 물질 만능 사조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성리학적 유학이 통제하는 바람에 섬김과 평등의 가치관이 억눌렸을 뿐인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천주교를 박해하려던 조선의 조정에서 천주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하고는 잔인하고 끔찍한 살해를 100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천주교인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10,000명은 좋게 넘을 것인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지내고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은 이렇듯 비인간적이었던 성리학 문화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임에 대한 살림의 승리요, 억압과 차별에 대한 섬김과 평등의 승리입니다. 박해가 종식된 지는 이미 100년이 넘었고 죽음에 대한 살림의 그리고 억압과 차별에 대한 섬김과 평등의 승리를 우리가 기념하고는 있으나 서구와 물결에 덩달아 들어온 죽음의 문화와 물질 만능 풍조는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김대건 희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가치관과 생명의 문화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는 일종의 가지치기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식별 결과에 따라서는 벌목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 밑동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드러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생명과 살림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또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그분께 의탁하는 가치 질서를 최우선 순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